좀 특강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가? 지금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는 종교가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또 여호와의 증인, 그거는 말고 이제 크게 뭐 불교 뭐 이렇게 그렇게 다쳐가지고 기독교, 유대교. 우리 교회 성도들 실력이 대단하네. 또 한 가지, 이슬람도 알라가 하나님이죠. 그분 한 분만을 믿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발생한 곳도 좀 비슷해요. 세 군데가 다. 그래서 오늘 좀 이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슬람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사고뭉치 같죠, 꼭 깡패 같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 없잖아요. 그죠? 자, 한번 여러분들의 상식을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 누가 그랬어요? 70억? 옛날 얘기예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지는 좀 아셔야지. 예? 맞아요. 매일 드러나요, 지금. 예, 매일 드러나요. 근데 뭐 그래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우리 이민정 집사님이 잘하실 것 같아. 네. 그래요? 나만 오로지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이 세상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중국 아니에요? 맞아요. 인도가 중국을 패스했어요. 올해. 그래서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라 그랬죠? 지금 80억이에요. 80억 6,700만. 곧 90억 대예요. 자, 그러면 이 8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 기독교인. 얼굴 보지 마요. 어려운 거 보지 마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26억이에요. 가장 많아요. 기독교인이 26억이고, 두 번째가 어디냐 하면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20억 7천만. 20억 7천. 세 번째는 어디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무슨 종교일 것 같아요? 불교? 불교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5억 3천. 힌두교가 10억 9천만이에요. 곧 11억 돼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들은 부인을 4명이나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씩만 태어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한 30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면은 아마 기독교 인구를 능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슬람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겨날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가 한번 좀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신에 대한 복종, 항복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복종, 항복.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그러잖아요. 무슬림은 신에게 복종한 자, 신에게 항복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그 알라에게 복종한 자, 항복한 자가 무슬림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틀어서 이슬람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다. 언제 생겨났는가 하면은 주후 7세기에 태어났으니까 600년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함마드 아니면 마호메트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함마드, 마호메드 이 사람에 의해서 창설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700년 한 600년 정도 있다가 태어난 종교예요. 자, 그리고 무슬림이란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자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25살에 결혼을 하는데 40살 먹은 미망인 부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25살에 40살 먹은 카디자라고 하는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돈이 많으니까 이 무함마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명상과 기도 시간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40살에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를 해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무함마드에게.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끄는 선지자가 되라는 이런 부르심을 받고 이슬람교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40살부터 63살까지 23년 동안 이 세상 살다가 떠날 때까지 이제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우리는 이 계시 받은 책을 모아놓은 것을 코란 아니면 꾸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란, 코란. 이게 이슬람 경전이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는 거예요. 경전. 근데 이 꾸란은 알라라고 하는 신이 가져다 준 말, 그 말들을 모아놓은 책을 우리가 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 114장으로 되어 있어요. 114장. 자, 이 시간에 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몇 장 되어 있을까요? 구약, 신약 다 합쳐서 몇 장인 것 같아요? 몰라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550? 그냥 막 이제 개스 해보는 거예요? more. 그거보단 많아. 예, 1000단위가 넘어요. 네? 1273? 그냥 해본 거죠? 1189장이에요. 1189, 1189, 1189. 그러니까 114장, 이 꾸란이 114장이니까 성경에 비하면 굉장히 얇은 책이죠. 굉장히 얇은 책이고, 앞에 90장하고 또 뒤에 24장이 있는데, 그래서 총 114장인데 내용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90장은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메카. 여러분 메카는 많이 들어봤죠? 메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는 메디나하고 그 다음 거 보면은 메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위에 있는 없는 거기 있네. 저 가운데 저기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홍해 레드시가 있고 아라비안 씨가 있고 그렇죠? 파란색은 바다잖아요. 그리고 저 홍해 아래쪽에 보면은 메카라고 있죠. 지금 저 땅이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메카에서 90장 1장부터 90장까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좀 이 무함마드가 별로 이렇게 펼치지를 못해요. 자기 그 계시받은 내용들을.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4일 동안 낙타를 타고 가서 메디나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메디나. 메카에서 메디나, 저 위쪽에 있었죠. 메디나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가브리엘에게 계시받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게 24장. 앞에 90장은 그 메카에서 받은 것이고 뒤에 24장은 메디나에서 받은 것인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서로 조금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24장 안에 들어있는 계시들 중에는 굉장히 좀 폭력적인 좀 그런 계시들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꿀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전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10년 동안 저 메디나에 있게 되는데 저곳에서 66번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참여한 것은 27번 참여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종교의 설법자, 종교 설교자, 또 그냥 이런 것으로 출발을 하는데 메디나에서 그 설교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던 이제 그런 그 종교 지도자의 모습에서 점점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입법자,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재판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저 메디나라는 곳에서요. 그러면서 이슬람의 그 제도에 보면은 칼리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터키나든가 저 이슬람 국가에 보면은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까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 무함마드가 초창기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살고 있던 시대에 우상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360개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이 많이 있는 그 중심 사원이 아까 보았던 저 아래쪽에 메카라는 곳이에요. 메카. 그리고 360개의 우상 가운데서 하나가 수백 년 동안 이 무함마드가 속해 있던 부족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었던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이 세 사람하고 저 한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저게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신, 달신. 그래서 이슬람 상징인 이 초생달.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떤 그 문서에 보니까 여러분 그 잘 먹는 잘 드시는 크루아상 있죠? 크루아상 빵.
저 모습이. 저게 거기서 왔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달신, 월신, 이 초생달, 이거는 고대 바벨론 시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기운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은 어디가 생각나요? 누구가 생각나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그 장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이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도 있죠. 그 시바 여왕도 마찬가지로 달신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항상 뭐가 많이 나와요? 달이 많이 나와요. 달. 그리고 또 한번 사진 하나 그 다음 거 보세요. 국기 한번 보여줘봐.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들 이렇게 달이 저렇게 있어요. 저 위에 터키, 몰디브, 모리타니아, 튀니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리비아, 다들 저렇게 달 모양이 들어있는 달과 별.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신이 알라가 원래 달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달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무함마드가 섬기고 그 민족, 그 종족들이 섬기고 있던 자기 민족의 종교의 최고의 신이었었는데 무함마드가 자기가 이제 세력을 잡으면서 자기 민족이 섬기던 그 신을, 이 알라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래서 부족의 신이 아니라 그 신이야말로 알라야말로 유일한 참신이고 자기는 알라가 선택한 프라핏이다, 선지자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 알라의 대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메카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무함마드의 계시를 수용하지 않으니까 622년에 그 위에 있는 메디나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메디나로 실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고, 이 622년에 그 메디나로 간 것을 이슬람에서는 해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해지. 그래서 622년을 이슬람 달력의 원년으로 봅니다. 원년. 그러니까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출발한 해가 622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가 저 메디나에서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시대 600년 저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저곳에서 많이 살았어요.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만 아니라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저 아래쪽으로 지금 저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저 옆에로는 지금 이집트고 그런 저런 나라로 다 흩어져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토지와 재산을 몰수합니다.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그리고 이때 700명에서 900명 되는 유대교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도랑 가운데 쭉 세워놓고 이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참수해서 죽여요, 이들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10,000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메카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가 실패했던 메카로 돌아와가지고 메카로 돌아와서 칼에 순종하고 알라에 순종하고 살겠느냐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 싫으니까 강제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카를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종되지 않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그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그 강제로 이제 전파하기도 하고, 또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메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메카에 가려면은 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갈 수 없어요, 저기를.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켜요. 죽음 아니면은 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또 죽기 싫으면은 무슬림 텍스를 내라는 거예요. 무슬림 텍스. 그래서 그거 안 내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그때 만들어진 622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이 지금까지도 그 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정정치라고 하는데, 신이 다스리는 국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다스리는 국가, 알라가 다스리는 국가. 자, 무함마드의 생애를 보면은 그에게는 1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3명의 아내. 그리고 아내 말고도 많은 성노예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아내 가운데는 자기 며느리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9살 난 신부 아이샤라는 신부도 있었어요. 9살. 그러니까 이 아이를 6살 때 약혼을 해요, 이 아이하고. 그리고 9살 되었을 때 무함마드가 50살인데 50살하고 9살하고 이제 그 혼방을 치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자기가 이제 이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 번은 또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날개 달린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를 예루살렘 알-아크샤 이 성전산으로 데려갔대요. 그리고 그 성전산에 가서 가브리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슬람에는 천국이 7개, 지옥이 7개가 있는데 천국 7개를 다 돌아가지고 거기서 아담도 만나고 에녹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50번 기도했대요. 근데 하루에 50번 기도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중에 5번으로 줄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함마드가 이제 632년에 63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632년에 이제 그 무함마드가 죽게 되니까 그 추종자들 중에서 이제 두 파가 나오는 거예요. 한 파의 이름은 수니파고 한 파의 이름은 시아파예요. 그 말은 좀 들어보셨죠? 수니, 시아. 수니파는 이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과 함께 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수니파고, 또 이 무함마드의 사위였던
시아트 알리라고 하는 사람, 시아트 알리. 그래서 알리파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시아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 저기 보면은 수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순이에요. 터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오만, 아프가니스탄. 근데 시아파는 이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이란이 지금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이란은 시아파 사람들이에요. 또 헤즈볼라, 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저 헤즈볼라, 시리아, 레바논, 거기서도 계속 지금 이렇게 폭격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시아파 사람들이다. 그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수니파는 그 말대로 수니파 이슬람들은 순하고 시아파들은 아주 굉장히 억세고 그 사람들은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수니파 안에도요 IS를 지원하고 그들도 테러 집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수니하고 시아파로 이렇게 갈린다. 그리고 이제 그 무슬림의 교리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코란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코란이라고 하는 말은 읽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읽는다, 암송한다. 그래서 114장으로 된 그 코란을 계속 읽고 암송하면은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란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낯익은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우주를 창조하셨다. 또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악마의 유혹 및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온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코란에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복종시킨 무슬림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에게 복종된 선지자들. 그래서 코란에도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믿어. 너와 우리는 형제야, 형제. 이러면서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형제는 형제인데 자기네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래. 그리고 너는 이삭의 후손이래. 그래서 이 두 개가 갈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육신으로 낳은 자라고, 육신의 혈통을 낳아서 낳은 자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어서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의 혈통이 후손이고 너는 두 번째로 낳은 그 작은 아들의 후손이야. 이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코란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34번이나 이 코란에는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딱 한 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코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와요? 미리암에서 오는 거예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미리암. 이슬람 사람들의 이름에 보면은 미리암이 그래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코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슬람은 일신론, 유일신론을 주장을 해요. 하나가 되게. 그래서 중심 교리는 그분은 전적으로 유일무이하시고 신성한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이 알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코란이 어떻게 선언하는가 하면은 그분은 자손도 없으시고 조상도 없으시니
그분과 같으신 존재는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저 지금 그분은 자손도 없으시고 조상도 없으시고 그분과 같은 존재는 알라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거 한번 또 볼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무슬림들이 가르치는 그 기본 교리가 있어요. 그것을 다섯 기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5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샤하다. 그래서 신앙 간증,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저 앉아 있는 저 모습이에요. 이게 The Five Pillars of Islam, 이슬람의 5기둥인데, 첫 번째 거는 샤하다, 그 다음에 살라, 또 샤움, 자캇, 하지, 이렇게 5가지인데 한번 하나씩 볼게요. 처음 거는 간증이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 사람들이 뭐 전쟁 막 치르면서도 항상 외치는 게 뭐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고 막 자폭하고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이 샤하다, 신앙 고백, 이것을 계속해서 읽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무슬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거기는 이런 공책, 연필 이런 필기 도구가 없으니까 이거를요 저렇게 생겼어요. 꼭 저렇게 생긴 나무판에다 깎아가지고 그 코란을 다 써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요. 아프리카에서. 왜냐하면은 무상교육을 시켜줘도 학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버스를 타야 되죠. 연필도 사야 되지. 공책도 사야 되지. 또 밥도 먹어야지. 밥은 외국에서 원조 오는 거로 먹여줘요. 근데 거기까지 학교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 옛날에 막 20리, 30리 막 이렇게 걸어 다닌 것처럼 걔들 걸어 다닌다고요. 연필 한 자루 공책 하나 가지고 한 학기를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농사해가지고 그걸 대줄 수 없으니까 학교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학교 못 가는 애들은 동네마다 뭐가 있냐면 이 모스크, 그러니까 이맘이 이제 얘네들을 가르쳐요. 학교처럼.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맨날 같이 뭐 하느냐 하면 저거 외우는 거예요. 코란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요만한 학교 못 가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로는 기도예요. 기도. 살라, 기도인데 전 세계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새벽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5번, 무조건 5번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메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5번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은 해 뜨기 전에, 그리고 정오에, 늦은 정오에, 해 질 때, 밤에, 이렇게 5번 기도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보면은요, 그 성전 앞에 보면은 수도꼭지가 막 한 20개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옷 입는 부분 말고 모든 부분을 다 씻고 들어가야 돼요.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마다, 여기 들어올 때마다 저 앞에서 다 씻는 거예요. 손 씻고, 발 씻고, 얼굴 세수하고, 목 씻고, 귀 씻고, 막 푹푹 해서 입도 그냥 씻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가요. 뭐 또 조금 지나면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루에 5번 드려요. 5번. 또 세 번째로는 자카드, 정화한다. 저 샤움, 저기에 세 번째 있는 게 샤움이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그들이 라마단이라고 금식을 하잖아요. 음력 9월이에요. 그들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한 모금 못 먹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정말로 우스운 광경을 봤는데요. 켄터키 치킨, 거기에도 이제 켄터키 치킨 비슷한 게 들어와 있어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근데 다들 켄터키 치킨에 들어와서 주문을 해가지고 음식을 요 앞에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사이렌이 이제 앙 하고 한 번 불면은 그때부터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못 먹어요. 아무도 못 먹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지요. 금식이 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고 그 대신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까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선, 자카, 저 네 번째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재산의 총 2.5%를 매번 내야 돼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 교육품의 2.5%, 농산품은 5%에서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기관이 모금을 하고 또 다른 어려운 국가에 자선적으로 보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 하지인데 순례예요, 순례. 그래서 꼭 성지 순례를 해야 돼요, 저들은. 메카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꼭 거기를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종교법이 있는데 그게 샤리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리아법 들어보셨어요? 샤리아 저렇게 나오는데 저 종교법이 나라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웃더리를 벗겨놓고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든가 막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샤리아법만이 유일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의 법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샤리아법, 그러니까 샤리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올바른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그 올바른 길이라는 게 그들의 경전인 코란과 순나 그 책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법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뭐 미국에 오든지 한국에 오든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결혼을 해요. 근데 오는 사람 대부분이요, 여러분, 다 젊은 총각들이 와요. 총각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남자들이 주로, 여자들이 안 와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오면은 뭐 한국이나 미국에 오면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저기 자기 나라에 결혼을 했어요. 부인 놔두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결혼을 해도 이게 하나도 자기는 양심에 거리는 게 아니야. 왜? 4번까지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뭐 기독교도 안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딸들을 그 이슬람 총각, 아이고 착하게 생겼네, 순하네 이래가지고 성실하네 이래 줘버린다고요. 근데 이들을 보면은요,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게 허용이 돼 있어요. 어디에? 자기네 경전에. 그래서 꾸란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너희 아내가 위협적인 태도를 두려워하면 신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며 그들을 때려라. 때려라. 이게 그들의 경전에 있는 거예요. 또 꾸란 65장 보면은 남자들은 사춘기 이전의 소녀들과 결혼해도 좋다. 사춘기 이전에, 그럼 도대체 몇 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살 때 약혼하고 9살 때 그런 사춘기로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하고 저기 보세요. 남자는 완전히 할아버지고 저렇게 어린 애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아니에요. 신부로 드리는 거예요. 신부로. 또 무시무시한 법들이 있는데 그 다음 거 보세요. 저거는 뭔가 하면은 절도한 사람들은 손목을 잘라버려요. 저거를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를 올릴까 말까. 그러다가 했는데 좀 한번 보시라고. 절도를 한 사람들은, 물건을 훔친 사람은 손목을 잘라요. 그리고 사형법이 있는데 사형법은 무함마드나 쿠란을 비판하면은 사형. 이슬람 종교를 떠나도 그 다음 거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세요. 아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슬람을 떠나도 사형. 또 만약에 저건 지금 그 돌로 지금 저 여자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저건 무슨 사진 찍기 위해서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저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 선교사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났냐 하면은 대놓고 전도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가지고 돌을 달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바닷가거든요. 바닥 속에다 선교사들을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저희 있을 때에도. 선교사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달아가지고 바닷속에다 그냥 수장시켜버려요.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비무슬림과 결혼해도 사형. 또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거.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는 여자가 운전을 못해요.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시죠. 다들 여기 운전하고 오셨잖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여자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허락을 작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줬어요. 여자들에게도 라이센스를 처음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처음에 선교지 가가지고 막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이상하게 보는 거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무슬림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운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망아지들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 혼자서 차를 몰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망아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멘 난민이 500명 정도가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근데 유럽 국가 같은데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난민들이 주로 남자들이 들어오고 젊은 남자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뭘 하냐면 강간을 하는 거예요. 강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지금 저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치 썩어요. 영국은 지금 거의 유럽의 모슬렘 국가가 돼버렸고 독일, 스웨덴 이런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인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가는데 그냥 궁둥이 만지고 가고 가슴 만지고 가고 그냥 이런 일들이 흔해버린 거예요. 저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몇 명에서 또 그냥 여자 그냥 데리고 가서 강간해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은 한번 보세요. 난민을 리퓨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도 많이 강간을 하니까 not welcome. 강간자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법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오직 이슬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엔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없어요. 또
언어의 자유가 없어지고 생각의 자유가 없어지고 출판의 자유가 없어지고 평등의 자유, 특별히 그 여성 인권이 완전히 침해되는 곳이 이슬람 국가라는 거죠.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사람을 자유케 해주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해방을 시켜줘요. 죄에서, 그럼 이런 억압에서. 근데 이 이슬람이 들어가면은 그냥 옥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 지금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옛날에 70년대에는 그냥 자유롭게 살았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그들이 다 검은 천 뒤집어 쓰고 다니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옥죄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에도 많은 이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딸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 그냥 이들하고 허물없이 어울리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가운데에 저 성전산에 가면은 저들이 그 알-아크샤라는 사원을 세워놨잖아요. 저 모슬렘. 근데 저 벽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이렇게 써있대요. 한번 문구 보여주세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시 말해 그에게 다른 동역자는 없다.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는 알라가 마리아에게 주었던 말씀의 사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대언자. 알라로부터 나온 영일 뿐이다. 예수님이 알라로부터 그냥 그 선지자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오로지 알라와 그의 사자를 믿기는 하되, 저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나을 것이다. 알라는 오직 한 신이다.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알라는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라의 눈앞의 종교는 오직 진실로 이슬람밖에 없다. 이게 성전산 그 벽에 아예 이 문구가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알라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알라가 하나님인데,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는 가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잠언. 이거는 쿠란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신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죠? 삼위일체, 아까 셋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또 5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것이 순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라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일해. 저 위에 올라가 보면 다 똑같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막 이제 이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이슬람교의 그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사망하고 나서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이제 무력으로 점령을 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저기 밑에가 터키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어디까지예요? 저 중국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그래서 중국에도 그 시안 서안 쪽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비단길을 통해서 저쪽에 이 아랍으로부터 와가지고 그쪽에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종족들이. 그래서 항상 거기 중국 사람들이 거기 지난번에도 폭동 일어나니까 거기 진압하고 막 난리를 쳤죠. 저 밑에 인도까지. 그리고 아랍의 전 지역을 다 장악하고 이집트. 그래가지고 지금 저 아래 노란 땅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 옆에 뭐 튀니지아, 리비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스페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노란 산, 거기가 어디냐면은 프랑스예요. 프랑스까지 이들이 침범을 한 거예요. 이 모슬렘이.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칼로 정복하자.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은 별이 많고, 달이 많고, 그 다음에 칼이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같은 데도 보면 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자, 그러면은 저들이 왜 저렇게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까? 그죠? 이게 우리들에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이 있죠. 경전. 우리의 경전은 뭐예요? 성경. 그죠? 불교에는 불경. 이슬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꾸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경전을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성품이 그 경전 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믿는 신의 성품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 경전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꾸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꾸란에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알라의 성품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꾸란이 지금 여기 꾸란에 스워드 벌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검으로 치는 구절이 많게는 100개, 적게는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꾸란 4장 8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살해하라. 그들을 납치하고, 이번에도 납치해 가버렸잖아요. 인질로 삼아 갔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저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슬람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 경전을 가지고 지금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쏴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참수를 하고 또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살해하라는 거예요. 살해하라.
또 다음 구절. 실로 알라, 저기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제가 이렇게 알라와 선지자에 대하여 지상의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 하는 그들은 어떻게 하라?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들의 손과 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거나 추방을 당하리라.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품 속에 저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형하고 인질 잡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라?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대비하여 복병하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면은 그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라.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가 충만하심이라. 이게 꿀 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가지고 저들은 납치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이는 건 자기네들 경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전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서부터 계속 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 아녀자들이 죽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네들은요, 우리하고 틀려요. 뭐 8살, 9살, 10살 된 이런 조그만 애들도 나와서 돌팔매질 하고요. 여자들 그 인터뷰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쌓아놓은지 몰라요. 물론 악이 받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달라요. 왜? 어려서부터 이 꿀 안의 말씀으로 저렇게 지금 저렇게 쇠뇌가 돼버리고 저렇게 모든 사상이 저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으나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듣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저들은 죽이라 그리고 체포하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성품, 품성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는 반면에 저들은 점점 포악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니파 사람들도 핍박을 합니다. 같은 이슬람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수니파 사람들은 조금 헐거워요. 사람들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냥 이렇게 뭐 대강 살지 이러는 스타일인데, 시아파 사람들은 안 믿으면 너는 그거는 믿지 않는 거야. 5번 예배 안 드려? 믿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믿지 않는 같은 이슬람이지만은 그 수니파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 안에서도 어떨 때 보면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남 죽이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강간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교육받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슬람에서 지금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마음대로 뭐 잡아가고 이러는 지금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지금 세뇌된 사람들, 이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전이 그들을 포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슬람이 왜 이렇게 자꾸만 더 득세를 하고 더 많아질까? 왜 이렇게 많아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스라엘이